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0페이지에 있는 시편 53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53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렛에 맞춘 노래라고 표지어가 되어 있습니다. 가는 마스길이라는 것은 지혜의 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시편 53편의 특징이 뭐냐면 시편 14편이랑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니까 흡사한 게 아니라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약간의 표현만 다릅니다. 시편 14편도 다윗이 지은 시거든요. 근데 그 두 시편이 왜 이렇게 거의 비슷하고 흡사한 내용들이 있을까라는 논란이 좀 있었는데, 결론은 현대에 와서 오늘날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14편보다 시편 53편의 그 시가 더 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다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맥락의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여서 그렇게 지어진 시다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지혜의 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시편 14편도 어리석은 자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논리는 또 그렇습니까? 세상의 논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얼마나 너의 똑똑함을 보여줄 수 있어? 어떻게 너가 얼마나 너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 너가 얼마나 능력 있는 자야? 그걸 보여줘봐.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처럼 그렇게 비춰지는 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어떻다고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선언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 아래에 이루어지고 운행하고 있어지는데, 그것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 절대적인 신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도 물음을 갖지 않고 오직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주관적인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그 사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다.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단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패하며 어떻게 하고요?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는 이 어리석은 자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 사람은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태어날 때부터 타락했기 때문에. 선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게 선이 아닙니다. 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은 다 악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선이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뭐랄까요, 이해하기도 어렵고 납득하기도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선하신 그분이 가지신 지혜와 능력과 오묘한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이끄심의 그 생각과 그 깊이와 그 크기를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그 선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인간들 속에 선을 행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지각하여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그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임했을 때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산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돕고 산다, 그게 선한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쫓았다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신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 계명을 잘 지켜라. 계명을 잘 지키면 너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가진 재물들을 다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내가 이 세상에 누리는 어떤 재물보다도 가장 가치, 그러니까 그 재물을 다 팔아서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근데 우리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재물을 다 싹 팔아버리고 다 나눠주고 우리가 뭐랄까요, 알몸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가치가 더 크다라고 믿으면서 그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기가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속에서 이 어리석은 자의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우리도 세상에 잘 됐으면 좋겠고, 많은 재물을 가졌으면 좋겠고, 내 많은 능력들을 다른 사람들 과시하며 살았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증명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어리석은 자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어리석은 자는 그렇게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선한 게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대요? 하늘에서 인생들을 이렇게 굽어 살핀대요. 근데 이게 굽어 살핀다는 게 뭐냐면은 그 중요한 물건이나 혹은 너무 작아서 보이지 않는 그런 것을 찾을 때 어떻게 합니까? 땅바닥에 무엇인가를 떨어뜨렸는데 아주 작아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서서 그걸 찾을 수 없잖아요. 뭐 어떻게죠? 허리를 구부리면서 그 물건을 찾으려고 하는, 그래서 굽어 살피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이 표현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매우 적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으면 어떨까요?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만큼 굽어 살핀다는 건 뭐예요? 많다라는 거예요, 적다라는 거예요? 적기 때문에 굽어 살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렇게 적어서 찾기 힘들어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반드시 찾아내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찾으시는 자, 지각이 있는 자를 굽어 살피시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들의 그 지각이 있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를 굽어 살피신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도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도 매일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매일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1년에 3번 절기를 지키면서 그렇게 십계명의 어떤 그런 율법과 어떤 계명들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지각 있게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날 우리 인생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지각이 있는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워 살펴보신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지각이 있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통찰력이 있는, 분별력이 있는 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일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계시는지를 아는 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지각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예요? 교제를 하고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는 자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기서 찾는 자라는 것은 예배나 생활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바라는 자를 얘기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찾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불행히도 인간은 모두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찾거나 하나님의 지각을 갖고 사는 자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시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교통교제할 수 있는 지각이 열리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자, 그 하나님의 성령께 붙들림 바 된 자를 찾으시는 거고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저녁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3절 말씀에 보면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각기 물러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각기 물러가 피하다, 도망하다, 외면하다, 멀리 떠나다라는 의미를 지닌 그 단어의 완료형이거든요. 이는 하나님을 떠난 바른 길을 벗어난 삶, 하나님을 떠나서 바른 길을 벗어난 삶,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악에 치우치는 삶을 지칭할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물러가, 뒤로 물러가는 말이잖아요. 후퇴하다, 퇴각하다라는 의미를 지녔는데 이는 선한 행실을 향해 나아가지 않고 점점 퇴보하는 삶, 그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그러니까 이 삶이 점점 우리가 선한 삶, 좋은 삶이라고 표현하는 성경의 표현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퇴보하고 물러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을 담고 있겠어요? 그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걸 얘기하겠죠. 그렇게 그런 표현을 담고 있고 더러운 자가 되고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부패하다, 음식이 상하다라는 원래 그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의미를 사용했기 때문에 깨끗하던 마음이 죄악으로 오염된 상태, 즉 한두 가지 죄를 범하다 보니 점점 어떻게 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더 심한 죄를 범해지는 그런 상태의 삶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라는 선언이 지금 누구의 입에 나온 거예요? 다윗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바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직접적인 표현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사실 우리도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이들 중에 한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지각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4절 말씀에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한다. 그러면 이 죄악을 행하는 자가 똑똑한 자입니까? 무지한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무지한 자지만 세상적으로는 똑똑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똑똑하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떡 먹듯이 자신의 백성들을 마음으로 좌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떡을 먹을 때 힘듭니까, 여러분들? 떡을 만드는 게 힘들지 사실 떡을 먹는 건 힘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떡 먹듯이 음식을 먹듯이 밥을 먹듯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도록 이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얼마나 영악하고 완악하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지혜로운 거죠.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그들의 가진 지혜를 가지고 행할 때만 그만큼 무지하고 악한 거죠. 왜냐하면 그 죄의 결과값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행하는 거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부르지 아니한다라는 표현은 크게 부르짖다라는 뜻에서 환난이나 구원을 요청할 때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인데, 즉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호소할 때 사용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결국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인생의 종말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그때서 이제 아는 거죠.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었다는 거를. 근데 그 전까지는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을 깨우치기 위한 여러 가지 많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른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구원의 것을 호소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의 완고함과 완강함이 그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그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그 하나님이 엎드리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에서는 1편부터 4절까지 말씀은 하나님을 부정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어떤 일반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5절에서 6절부터는 어리석은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종말론 때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그런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했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들은 누굴 얘기하는 걸까요? 어리석은 자, 악한 자를 얘기했죠. 이 어리석은 악한 자들이 진을 쳤어요. 왜 진을 쳤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마음대로 자기 밥 먹듯이 다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진친 그들이 그 진친 곳에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요, 이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한 모든 계획을 세워놓고 그 진 안에서 모든 계획과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은, 그들이 진친 곳은 절대로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 거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게 두려움이 생긴 것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들의 뼈를 하나님께서 흩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5절의 표현 때문에 어떤 학자는 무슨 얘기를 하냐, 어떤 것을 주장하냐면은 이 시편 53편은 다윗이 지은 시가 아니라 히스기야가 다윗이 지은 14편의 그 시를 인용해서 이 표현이 들어간 걸 통해서 자신의 그때 다시 이제 지은 시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왜냐면요, 히스기야 때 누가 쳐들어오죠? 사내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잖아요. 근데 사내립의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들이 얼마나 위세등등하게 쳐들어오고 있습니까?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들의 진중에 여러 가지 많은 두려운 일들을 겪게 하셔가지고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떠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들의 표현과 이 표현이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히스기야가 때에 쓴 것이 아니냐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지 않죠?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하러 갈 때에 이미 여리고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었죠? 이미 그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다 듣고 알아서 그 성중의 사람들 다 두려워 떤다고 얘기했어요. 이미 그들이 그렇게 완벽한 성이라고 주장하는 여리고 성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무너지잖아요. 근데 그 무너지기에 앞서 그들은 이미 두려워 떨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리고 기드온과 300명의 그 용사가 미디안과 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 마음에 두려워서 결국은 횃불하고 막 꽹과리 치면서 들어갈 때 그들이 두려워서 서로 막 싸우다가 다 멸망하잖아요. 그 요나단도 믹마스 전쟁에서 그 자신의 무기를 가진 자와 함께 그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잖아요.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어떡합니까?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또 막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진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셔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망하게 하는 일들이 여러 곳에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이 단순히 히스기야의 그런 고백이라고 하기에는 근거가 너무 명확하지 않냐라고 해서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리 강력한 군대와 아무리 세상에 강력한 힘이 있더라도 그들 가운데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위와 능력 앞에 두려움을 갖게 만드실 수 있고,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스스로 패망하는 모든 일들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라는 이 표현을 통해서 결국 그들이 그 악한 자들의 결말은 어떻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완전한 패망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예전에 고대 근동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떤 식으로 되냐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 전쟁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겠어요. 근데 이 패망한 국가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살아난 사람들이 거의 없잖아요. 살아나도 다 노예로 끌려가잖아요. 근데 승리한 국가는 자신의 백성들의 시신을 수습하지만 패망한 국가는 결국 시신을 수습할 수가 없어요. 그럼 시신을 수습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대 근동에 그 당시에 뜨거운 햇빛과 무시무시한 모래바람이 막 일어나면서 그 시신들이 다 그냥 길바닥에 있다가 모래에 덮이고 햇빛에 부패되고 하면서 금방 뼈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뼈들이 다 그냥 마음대로 흩어져서 굴러다니는 그런 상황이 쉽게 벌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뼈를 흩으십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 그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패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글로 표현한 것이고,
그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긍휼과 자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제공받는데 결국 우리가 갖는 우리 안의 마음의 완악함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어서 세상의 악을 쫓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와중에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말씀하는 통해서 결국 그렇게 악한 자들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능력을 의지해서 그들의 삶이 진짜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고 힘썼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심을 통해서 어떤 자가요? 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다시 뒤집어 엎어진다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 백성 앞에서 그들이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온은 결국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시온이잖아요.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자 누구인가? 이것이 사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구원해 줄 자는,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자는 대통령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아니고 어떤 사람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따를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백성을 공격했을 때 일단 내버려 두세요. 그죠? 그리고 포로돼서 끌려가기도 하고 잡혀가기도 하고 여러 많은 환난을 당하기도 놔두세요. 하나님의 선한 어떤 계획 뜻 가운데. 근데 언젠가는 반드시 그 악한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악한 행위에 대한 심판이 있는 것이고 포로로 끌려가서 인내하는 자들에게 그거에 합당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갈 만큼 처참하고 비참하고 비통하고 어렵고 힘든 환난의 때가 있고 그 환난의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인내하며 참고 견뎌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자에게 그의 백성들에게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가 있다고,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있다고요. 그때가 언제돼요? 구원의 때를 얘기하겠죠. 그 구원의 때에 누가 기뻐한다고요?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더라. 그러니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온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은혜의 그 기쁨의 감격의 축제 아래 함께 즐거워하는 그 모습의 광경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잘되고 이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는 것은 결국 어리석은 자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행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지각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그 선을 이룰 때 때로는 우리가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우리가 비참하고 비통하고 침통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돌이키실, 포로가 될 것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의 때에 우리가 그 구원의 잔치에 기쁨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능력이 없겠지만 그럴 자격과 어떠면 그런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실마리가 없겠지만 이 저녁에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면서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쫓아 행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이 저녁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